우리 오늘 잠언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일을 위해 아무리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북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나라 미군들은 철수했었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 통치 기간을 끝내고 철수화했죠. 그러고 났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김일성이 그때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 승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안 된다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지금 기회는 이때입니다.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면 그냥 한 달 이내에 남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설득하는데, 그러면 중국, 그때 중국도 공산당이었잖아요. 모택동. 그냥 모택동한테도 가서 좀 설득을 해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또 모택동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모택동도 야, 이거 승산이 있겠나. 그래서 만약에 소련이 한다 그러면 뭐 또 승인하자. 그래서 소련이 하기로 했다고. 그런 바람에 이게 두 나라가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3일 만에 서울까지 온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승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내려오고 또 이제 한강을 넘어오고 한강을 폭파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들은 군대 방식은 또 이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저 대구 밑에 거기가 어디죠? 무슨 강? 낙동강까지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와서 이제 그 낙동강 밑에 이제 부산만 점령하면 다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였죠. 그렇게 됐을 때 유엔군이 참전한 결의를 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됐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썰물 때 물이 나가는 건가요? 맨날 헷갈리는데 썰물 때 물이 나가면은 배가 꼼짝 못 하거든요. 이게 수면이 얕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성공했잖아요. 성공해서 허리에 딱 들어왔다고 소식이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부산 쪽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 즉 서울 쪽에는 이미 유엔군이 딱 들어와서 있다니까 이건 도간의 둔지가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급히 철수하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포로들을 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남한 인사들을 많이 끌고 갔고 많이 죽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유엔군이 오는 바람에 그 김일성의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김일성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왕이면은 북진 통일하자 그랬는데 유엔군은 또 그 반대한 거예요. 38선 우리 38선까지만 가기로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신의주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때는 이제 중국 공산군이 그때 또 넘어왔잖아요. 그때 뭐 150만인가 되는 그 엄청난 왔어요. 그 당시에 맨 앞장서서 왔던 군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맨 앞장서서 총알바지로 온 사람들이 중국에 속해 있는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조선족들 씨를 말리려고. 왜냐하면 어차피 총알바지로 죽어야. 그러니까 조선족들 군인들이 맨 앞장서서 그들한테 총도 안 줬대요.
총도 안 주고서는 공개 앞으로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그 총알을 쏘는데 총알이 다 떨어질 정도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족들이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냥 후퇴했다가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공격했다가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그냥 38선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백만 명 죽고 부상자 당하고 지금 1천만이라는 이산 가족이 그 당시에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을 지금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6.25 전쟁이 벌써 7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80세 되시고 90세 되신 분들이 10살 때 20살 때 헤어졌는데 지금 만나지도 못해.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참 안타까운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힌 거야. 평생 못 만나고 죽는다는 거. 여러분 자식을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인생들의 사람 마음에 한이 맺히겠어요. 참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어요. 공산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상해 보자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다면 김일성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 지금 김정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믿으면서 사는 세상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려고, 지금 전쟁하지 않고 공산화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서 우리나라 종전 선언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전 선언.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휴전입니다. 휴전. 휴전이라는 것은 아직 잠깐 우리 싸우지 말자 한 것이 휴전이고, 종전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면 휴전이 좋아요, 종전이 좋아요? 그러면 종전이 좋죠. 이제 그만 싸우자는 게 종전이고, 휴전은 쉬었다가 여차하면 또 싸우자는 게 휴전이니까 우리가 얼뜻 들으면 휴전이 안 좋고 종전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휴전 기간이니까 미군이 물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휴전 기간이니까. 그래서 유엔에 의해서 파병된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있는 거예요. 왜? 휴전 상태니까. 북한이 여차하고 또 쳐들어오면 미군이 또 싸우려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전 선언하게 되면 미군은 물러나야 되죠. 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이 물러가야 평화가 온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북한서도 주장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전해야지 우리나라 평화가 옵니다. 그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전 선언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지지해달라. 그래서 종전 선언하면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온다는 걸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도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나라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막고 있는 건가요? 자, 싸움할 때 내가 힘에 붙여. 근데 누가 나랑 같이 도와주겠대. 내가 강도 3명이 나한테 덤비고 있는데 내가 혼자 역부족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면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그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이쪽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훌륭한 그냥 싸움을 잘하는 권투 선수들이야. 권투 선수들이 나를 지켜주겠다니까 제 강도들이 잠깐 휴전하자래. 휴전하자 그러면서 너희들 옆에 있는 애들 물러가라. 물러가면 안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데는 어디예요? 미국까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들은 우리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이제 너희들 물러가면 우리 안 싸울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친구들이 갔어.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차 타고 멀리 가버렸어. 완전히 간 걸 보고 나니까 다시 또 싸우자라는 거예요. 다시 싸우자.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경찰을 비하자고. 강도들이 하도 많아서 이 강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강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경찰만 없으면 강도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경찰만 없으면 강도가 없어지는데 경찰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강도가 극성 부린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경찰을 없애주세요. 경찰을 없애주면 강도 없는 세상 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종전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옵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잠깐만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미군 없으면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말과 우리나라 대통령 말은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가 안 오니까, 휴전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종전선언에서 미군이 물러가고 우리하고 단독으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지금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이걸 지금 이번에 연설했다 그러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세상이 왔어요. 전쟁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갖다 바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야. 지난 4.15 때 김진영 목사님 두레교회,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독재 타도를 외치고 수없이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도 수없이 그 정권 잘못한 것을 비난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대통령께서 우리 목사님 대통령 비난한다고 우리 교회도 상처받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이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독재를 하면 비난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 했다가 죽은 선지자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바른 소리를 못해 죽을까봐. 그래서 아부하는 선지자들만 살아남은 거야.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비판하는 목사들은요 감옥 가고 그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김진환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 4.15 집회 때 연사로 가셨다래요. 그분은 독재 정권들을 늘 비난했던 분인데 4.15 총선에서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을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주체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김일성이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 자리에 눌러앉은 것이 김일성이고 대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산정현 교회를 깔아뭉개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은 거기 와서 참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김일성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서 갔던 분들도 거의 다 거기 가서 참배했다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오면 어디 가죠? 국립묘지 가잖아요.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참배하듯이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을 믿사오며, 태영호 국회의원이 한번 그거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 이거는 거기다가 하나님만 빼놓고 다 거기다 김일성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고발을 당해서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어요. 10월 달에 다시 또 재판이 또 열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 즉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이게 불법 선거로다가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섬기는 자들이 국회의원 되든 말든 그것을 말하면 불법 선거가 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 이제 김일성 욕하면 앞으로는 이제 깜빵 갈 수도 있어요. 고발당할 수 있어요. 김일성을 욕하거나 김정은을 욕하면은
고발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꼭 전쟁에서만 나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해도요. 한일 합방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한일 합방이 우리나라 군사가 없고 무장 해제된 다음에 그때 고종 황제가 그 다음에 순종 때 직인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를 찍은 거라고. 우리나라를 일본에다 합친다고. 국세 찍어서 한일 합방이 된 거지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에 져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저 천황대 우리나라 왕대 도장 찍어서 그게 합법화돼 가지고 한일 합방이 된 게 1919년도인가 아니 19년이 아니라 1910년. 그래서 한일 합방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우리나라 북한에다가 바칩니다 하고서는 우리 합칩니다. 무슨 회사 A 회사와 B 회사가 사장들끼리 만나서 우리 회사를 당신의 회사로다가 넘깁니다라고 도장 찍으면 그게 인감 찍으면 유효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바칩니다 하고서는 우리 하나로 통일합니다. 말은 통일이죠. 이제 우리는 통일하기 위해서 바친다 소리 안 하죠. 그러면 국민들이 자존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우리는 하나로 통일합니다 하고서는 그러면서 당신이 젊으니까 당신이 나라를 잘 다스려다오 하면서 그냥 도장 찍고서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크게 하면은 너무 그냥 국민들이 반란 날까봐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는 일단은 서로 하나가 도장 찍고 나서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정권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지금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그냥 나 복 받고 천국 가자. 여러분 지금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군법에 의해서 군인들 교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지금 법으로 다 이렇게 통제하고 나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공무원들 교회 가고 싶어도 법으로 다 지금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명분은 코로나라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해요.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그래도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을 귀가 열려서 듣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훌륭한데 좋은데 왜 정말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 비난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당백이라 그러죠. 일당백. 내게 속한 자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사실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설교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 위반이 되잖아요. 어떤 청년이 어느 대학교에다가 대통령 비방하는 글을 붙였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대통령을 비방하면 감옥 가는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는 관심 없죠? 한 청년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대통령 비방했다고. 물론 그 말을 하면은 문제가 사람들이 막 발끈하고 일어날 거니까 주거 침입죄가 돼. 남의 대학교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고. 여러분 대학마다 정문 다 열어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청년한테만 주거 침입죄가 된 거야. 왜? 대통령 비방했다고 해서 하면은 언론에서 난리 날까봐 그냥 다른 남의 대학교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는 제목으로다 주거 침입죄로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이제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남이 깜빵을 가든 말든 나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럴 때 어떻게 있죠?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야.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과 그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쳐들어왔고 공사 하나 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뜻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공산화돼 가고 있습니다. 독재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비방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 주사파는 되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을 섬기는 자들이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천중앙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부정한 정권이 이제는 올바른 정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기도한 저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